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원장 월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가 한국 불교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불교계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 또 두 번째, 사찰 법회와 신도수, 또 사찰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불교 공동체를 위한 재현.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계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 불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불교계는 코로나 초기부터 앞장서 방역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법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중단했고 사찰의 산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까지 뒤로 미루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5월에는 1000년 넘게 이어온 연등회마저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화합과 평화의 연등 행렬은 볼 수 없었지만 어려움을 나누면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죠. 불교계의 선제적 조치에 감사와 칭찬의 화답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현대 불교 신문에서 실시한 불교계의 오피니언 리더 100인 설문조사에서도 불교계의 방역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00명 가운데 65명이 감염 예방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그 불교계의 대응이 매우 적절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65명이 매우 적절했다고 답했고 32명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어요. 3명만 보통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 만점에 97점을 받은 거죠. 상당히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적, 외적으로 불교계의 코로나 대응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사찰 법회와 신도수, 사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면은 이와는 반대죠.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선제적 조치를 했다는 것은 미리 알아서 문을 닫았다는 소리고 미리 법회나 모임을 중단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신도 숫자나 사찰 재정에는 안 좋은 결과가 왔죠. 불교 신문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주 불국사의 관람객이 평상시에 10분의 1로 뚝 떨어졌고 사실상 주요 수입원이던 연등비도 평소의 절반이 안 되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년 살림이 부처님 오신 날 등갑스에 달린 소규모 사찰들은 당장 먹을 거리가 걱정이 되고 또 공양비와 불전 수입이 거의 전부인 상태에서 비용 절감은 언감생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죠. 결국 코로나19의 선제적인 조치로 정부나 국민들로부터 칭찬과 감사를 받고 있는 불교계의 재정에는 상대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법회는 멈추었고 방문하는 신도수는 물론이고 사찰 수입 또한 턱없이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행불선원도 문 닫을 뻔했습니다. 하다면 왜냐? 뭐 일단 법회를 제한해서 못하고 또 명상 프로그램이 일주일 내내 있었는데 거의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저하고 소임자들만 기도하니까 기도 참석도 안 되고 또 명상 프로그램도 못 돌리고 또 일반 법회도 뭐 거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적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게 사실이죠.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부처님의 가피로 범종불사를 시작하게 돼서 그런 대로 소나기를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불교 공동체를 위한 재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불경에 상당히 대응을 잘했는데 재정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또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또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불교계에 던진 화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교계가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거와 관련해서 현대불교 신문에서 설문에 참여한 불교 오피니언 리더 100명 가운데 31%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 개발을 해야 된다. 첫째. 그 다음에 또 21%가 이 시대에 맞는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걸 꼽았다고 해요. 이 불교 오피니언 리더 100명 중에 저도 한 명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런 설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분야가 요 두 군데라 이거예요. 결국 지속 가능한 불교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주 점잖게 표현했는데 조금 그냥 직접 화법으로 말하자면 한국 불교가 살아남으려면 이 소리입니다.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둘째는 시대에 맞는 신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찾으려면 당연히 경전을 봐야 되겠죠. 부처님 말씀이 남아있는 경전을 봐야 됩니다.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라고 하죠. 대장경의 핵심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첫째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해인사 장경각에 그냥 시커먼 빨래판처럼 장식만 해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무슨 말씀이 하셨는지 부처님께서 그 요지가 또 뭔지 이거를 우리가 파악해서 실천하는 게 첫째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글날이 지나갔죠. 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만든 한국 문학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한글로 된 최초의 작품이에요. 번역 작품. 그게 바로 석보상절입니다. 석보상절. 석보상절 그러니까 학창시절에도 배웠죠. 석보상절, 월인청강, 지곡. 이 정도는 교과서에서도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최초의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글로 만들어낸 작품들이 석보상절, 월인청강, 지곡이에요. 석보상절은 쉽게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족보를 상세하고 절절하게 쓴 책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예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팔상도에 맞춰서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런 팔상도에 맞추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쫙 설한 작품입니다. 최초의
한글 문학 작품이죠. 그리고 세종께서 이 석보상절을 보고 감동에 겨워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읽고 나서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직접 지은 한글 작품이 바로 월인천강 지곡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이 정도는 배웠어요. 그때는 월인천 강지곡이라고 읽었어요. 세 글자씩 끊어서. 근데 이건 잘못 읽는 겁니다. 월인천강 지곡 이렇게 읽어야 돼요. 월인천강이라는 게 뭐냐? 달이 천강에 도장을 찍었다 이 소리예요. 월인천강. 그러니까 달은 하나지만 모든 강에 달이 다 비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처님의 덕화가 모든 중생들에게 다 미친다. 이 감동에 겨워서 그런 내용으로 지은 노래다. 그래서 월인천강 지곡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도 간경도감을 설치해가지고 능엄경 언해, 법화경 언해 이런 경전들을 계속 번역해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한글 창제 자체가 불경 번역을 위해서 불경을 중생들이 백성들이 잘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한글 창제하고 최초의 문학 작품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작품들이 번역,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한 작품들이 불경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쉽고 간략하고 체계적인 한글 8만 대장경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신도들이 초보자들이 뭐 또는 타종교인들이 나한테 그 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8만 대장경의 내용이 좀 궁금한데 어떤 책을 보면 됩니까? 하고 물어볼 때 제가 이거만 보면 됩니다 하고 권할 수 있는 책이 사실상 없어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 한글 만든 것 자체가 불경 번역을 위해서 만들다시피 한 건데 왜 아직까지도 그런 책이 없을까? 그게 제가 방송이나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느끼는 아쉬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불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작불사죠. 뭡니까? 삼보의 노래를 제가 번역, 편찬하기 시작했어요. 초기 불교의 108개송을 모아서 붓다의 노래, 대승불교의 108개송을 모아서 남마의 노래, 선불교의 108개송을 모아서 승가의 노래 이렇게 지금 한 반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붓다, 남마, 승가를 C줄로 하고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를 날줄로 해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인천어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인간과 천신들을 제도한다는 거죠. 왜 개송만 모았냐? 불교 경전의 원전은 모두 다 개송입니다. 부처님 당시 이후와 그 뒤에 상당 기간 동안 경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책이. 그러면 어떻게 전해졌느냐? 구전됩니다. 암송에서 구전된 거예요. 이 암송에서 전해주려면은 개송이 최고였던 거예요.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고 개송은 말 그대로 노래입니다. 노래글. 우리가 일반적인 거 기억은 잘 못해도 노래 한두 번 들으면 바로 기억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개송으로 전해졌고 개송이 원전인 것입니다. 산문체의 글은 나중에 다 덧붙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교의 핵심, 경전의 핵심을 알고 싶으면 개송을 파악해야 돼요. 초기 불교의 법구경, 수따니 빠따 전부 개송집이에요. 대승불교의 뭐 금강경, 법화경 같은 데서도 경전을 전부 외워서 남에게 전해주라는 말은 없어요.
사국에 하나만 외워서 남에게 전해주더라도 큰 공덕이 된다 그랬어요. 사국에 네 귀절로 이루어진 개송이다 이 소리예요. 또 불교의 주요 논서들 뭐 구사론, 중론, 그다음에 뭐 대승 기신론, 뭐 유식 30송 이런 게 다 개송이에요. 이 개송을 지은 세침, 용수, 마명 이런 사람들을 진짜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 역사상에 3대 보살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우리는 뭐 보살이라 그러면 보살도를 행한다 그러면은 무슨 뭐 이렇게 보시를 하거나 뭐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선행을 한 사람을 진정한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3대 보살이 바로 용수보살, 마명보살, 세친보살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자선사업을 했느냐? 그러지 아닙니다. 개송집을 만들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송으로, 핵심을 개송으로 엮어서 개송집을 만든 거예요. 저는 왜 이름을 근데 중론, 기신론, 이런 식으로, 붙여놨나? 이게 완전 제목을 잘못 붙여놓은 거죠. 저는 그래서 중론이나 무슨 기신론이나 무슨 구사론이 논서인 줄 알았어요. 논서. 논문인 줄 알았어요. 요새 말하자면. 논문 아닙니다. 개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부터 고쳐야 돼요. 중론송. 그 다음에 구사론송, 대승기신론송. 이렇게 송으로 해놔야 돼요. 제목을 잘못 붙여놔가지고 이 사람들을 논사라고 하는데 개송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송을 모아서 8만 대장경을 324개송에 108개송 3개니까 324개송으로 함축해서 그것도 또 현대적인 한글, 우리 언어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붓다의 노래 재작년에 만들었고 남마의 노래 올해 초에 만들었고 내년이나 후년쯤 승가의 노래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전하다 보면 전할수록 알게 된다고 저도 물론 뭐 불교를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동안에 뭐 강원도 다니고 선방도 다니고 강산으로 또 한 10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해왔지만 이 개송집 3개를 만들면서 제가 2% 부족했던 게 확 정리가 돼버렸어요. 불교의 근본,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확 정확하게 더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내용의 근본은 뭐냐면 생로병사의 원인과 해탈을 인연법으로 설한 겁니다.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선불교든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생사일대사라고 표현하죠. 한마디로 생로병사의 원인을 알아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생로병사의 원인과 거기서 벗어나는 해탈 그거를 인연법으로 설했다. 이겁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연법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인연이라는 말을 그냥 뭉뚱그려서 잘 쓰는데 이거는 별개입니다. 인은 주관적 원인이고 연은 객관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인에다가 연이 곱해져서 열매, 결과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 곱하기 연은 결과다. 이런 뜻인데 결국 이 인이라는 것, 연이라는 것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병의 원인이 지금 뭐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팬데믹으로 병의 원인이 뭘까요? 옛날 중세 유럽에서는 전염병의 원인이
신으로부터의 처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에 걸리면은, 전염병에 걸리면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가서.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병이 날까 말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해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자를 장례식을 지내주어야 할 사제들조차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잇따라. 뭐지? 아니, 신으로부터의 형벌이라면 왜 저렇게 열심히 숭고하게 사는 사제들이 또 죽어나가지?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병의 원인이, 이 전염병의 원인이 신 때문이 아니라고 깨닫게 된 거죠. 전염병의 원인이 뭘까? 과학이 드디어 각광받기 시작한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래가지고 전염병의 원인은 신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다. 뭐냐? 세균 때문이다. 이 패스트라는 세균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때까지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은 교회에 갔어요. 그러나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성직자들조차도 전부 병에 걸리고 죽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병에 걸린다고 교회를 가는 건 이게 무지한 생각이구나. 이제 병에 걸리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병원을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유럽 인구의 거의 반이 죽었다 그래요. 패스트로 인해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팬데믹이죠. 지금 뭐 코로나19 저리 가랍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인류는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과학이 오히려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병의 원인이 패스트, 균이다. 또는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이것뿐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바이러스, 균이 병의 원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 객관적 원인입니다. 더 중요한 원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주관적 원인이에요. 인. 그럼 인은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나의 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은 아무리 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어도 나의 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이고 균이나 바이러스가 연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이라는 거는 과거의 패스트나 이번에 뭐 바이러스를 봐도 알지만 그거 내 마음대로 다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 만약에 마음대로 다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 연은 내가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인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인이 나라고 했죠? 그럼 인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모든 숫자에다가 0을 곱하면 결과는 0이 됩니다. 0 또는 0. 그래서 내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이 0이 되면 거기다 어떠한 연을 곱해도 결과는 0이다. 인이 0이 되면 무슨 수를 곱해도, 무한대를 곱해도 0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입니까? 0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의 핵심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나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0으로. 그걸 무아라고 표현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거를 무아라고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그거를 대아라고 하고, 선불교에 가면 그거를 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아가 대아고 대아가 시아예요. 서로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시대에 맞는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결국 신행 프로그램의 포커스, 초점은 인이 공이 되는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인이 공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인이 공이 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 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의 병도 없어지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대아. 이게 바로 공사상이죠. 대아는. 공으로서 다 제법 개공으로서 대아가 되는 거예요. 공해지니까 역시 없어지는 거예요. 선불교에 가면 시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할 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행 프로그램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무아를 체험하는 방법은 아바타 명상이고, 대아를 체험하는 방법은 바라밀 명상이고, 시아를 체험하는 방법은 행불 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불 명상은 참선이죠. 그래서 이 명상과 참선이 서로 다 결국은 만나는 거예요. 무아를 체험하는 아바타 명상, 대아를 체험하는 바라밀 명상, 시아를 체험하는 행불 명상.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이 공이 되기 위해서 연습해야 할 것이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무아에 이르는 아바타 명상은 뭐냐? 먼저 아바타의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아바타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친숙해졌는데 사실 아바타는 영어가 아닙니다. 아바타라는 말은 아바타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인도의 고전어인 버모에서 나온 말이에요.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교 경전에. 아바타라, 이게 뭐냐? 분신, 화신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에요. 또 관세음보살님은 보신불이에요. 아미타불이나. 법신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든 아미타불이든 서가모니불은 다 아바타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놔두신 부처님. 이분들은 다 아바타예요. 그래서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야. 이건 진짜 내가 아니라 나의 분신이야. 화신이야.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그 다음에 관찰자가 진짜 나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라는 게 뭐 죽어서 무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없어져도 생각은 남습니다. 그래서 또 그 생각에 걸맞는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는 살아있을 때 체험을 해야 돼요. 이 몸과 이 마음, 그러면 내가 아닌가? 이건 나의 아바타다.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게 첫째, 무아에 이르는 명상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걸어간다 그럴 때 아바타가 걸어간다. 머무른다. 아바타가 머무른다. 앉아있다. 아바타가 앉아있다. 누워있다. 아바타가 누워있다. 화가 난다. 아바타가 화가 난다. 이거 아주 영험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저도 연습 자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이렇게 좀 무례하게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입에서 쌍욕이 나오려고 하죠. 화가 나려고 하죠. 그럴 때 얼른 아바타가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3번 챙기면 화가 싹 가라앉습니다. 왜? 화는 아바타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나는 관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아를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탐이 난다. 아바타가 탐이 난다. 어리석다. 아바타가 어리석다.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되면은 태어나는 것도 아바타가 태어난다. 늙어가는 것도 아바타가 늙어간다. 병이 드는 것도 아바타가 병들었다. 죽을 때도 아바타가 죽어간다. 하고 관찰을 하게 돼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라고 했죠. 몸은 생로병사입니다. 마음은 생주이멸이에요. 그렇지만 관찰자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고
즐거웠고 내가 있고 청정하다. 이렇게 관찰자 입장으로 전환하는 명상, 그거를 대화에 이르는 바라밀 명상이라고 합니다. 이 바라밀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번역이 잘 안 돼요. 아바타가 번역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원어를 쓰는 거예요. 아바타도 범어고 바라밀도 범어입니다. 빠라미따라고 하는 범어예요. 빠라미따는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라는 뜻도 있고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충만함에 입각한 명상, 이게 바로 바라밀 명상입니다.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일 뿐이다 라고 구구이 얘기해도 살다 보면 여전히 이 몸이 나야, 이 마음이 나야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본래의 나로. 본래의 나는 크고 밝고 충만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하, 반야, 바라밀. 우리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반야심경을 항상 외우죠. 반야심경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본래 반야, 마하. 마하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반야는 지혜죠. 밝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밀은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달은 항상 보름달입니다. 초승기에는 초승달로 보이고 금음에는 금음달로 보이지만 그거는 그냥 착시현상이에요. 달은 항상 크고 밝고 둥근데 그림자가 져서 반달이나 초승달, 보름달로 보이는 거지 달이 진짜 쪼개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한 존재인데 살다 보니까 착각으로 작아지고 어두워지고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그거를 본래 보름달, 본래 자리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라밀 명상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바라밀 명상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하, 반야,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라. 이렇게 6조 단경에 6조 해는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선가의 수행법입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마하는 큼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 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로 매일 아침에 집에서 외출하기 전에 거울 한번 보시죠. 거울 보면서 이걸 하세요. 뭐 좀 애들 같아서 좀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로만 하는 것보다 말과 몸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걸 바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업이든 악업이든 몸과 입과 생각을 모아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신구의 세 가지로 선업이든 악업이든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하는 것보다 몸을 같이 아침에 거울 앞에서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화장빨이 잘 받아요. 하루가 밝아져요. 예. 이 위대한 주문,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반야 바라밀이야말로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반야심경을 조속으로 외우는 사람은 많아도 이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반야심경의 뜻을 알아서 실천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말로만 맨날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이러면 뭐합니까?
바냐바라밀이야말로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위가 없는 최상의 주문이고 동등함이 없는 주문이니까 모든 고통을 제해준다. 이것은 진실에서 헛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야신경에. 그러니까 이 주문을 외워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약국에 가서 처방전대로 약을 사왔어요. 그럼 약을 처방전을 이제 받아가지고 처방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뭐 이 약을 먹으면 열이 내려가고 감기의 모든 증상이 완화되고 몸이 경쾌해진다. 갖다 놓고 그것만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열이 내려가고 증세가 완화된다. 이 약을 먹으면 열이 내려가고 그러면 열이 내려가고 증세가 완화될까요?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수없이 하다 보면 소가 뒷걸음치다 집 앞는 경우로 저절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간혹. 그게 아닙니다. 약을 먹으란 소리예요. 먹으면은 내려간다는 거지 처방전을 읽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경전은 처방전이에요. 처방전을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처방전 내용대로 내가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안전하서나 마하바냐 바라밀, 오나가나 마하바냐 바라밀, 자나깨나 마하바냐 바라밀, 죽으나 사나 마하바냐 바라밀. 이거를 외우라는 소리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을 외우면서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외우는 이와 듣는 이가 둘이 아닌 경지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명상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관찰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관찰자는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청정하다. 이건 무슨 소리냐? 본체인 무아는 항상하다. 이 소리예요. 모습인 대하는 즐겁다. 이 소리예요. 쓰임인 시야는 내가 있다. 또 청정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공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불교의 상락 아정입니다. 외도들의 상락 아정과 다른 거죠. 마지막으로 시야, 이시자, 나자. 이 시야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시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다 항상. 지저시. 이게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아설에 따르면 내가 없으면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없는데 뭐 있다고 한들 영향받을 것도 없고. 근데 대하설에 가면은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시하설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천당이고 여기가 지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야에 이르는 방법은 바로 행불 명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라밀다, 바라밀, 충만함. 충만해서 더 이상 얻을 바가 없으므로 바로 이 무소득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소득에 입각한 완전 연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게 생사해탈이에요. 야, 생이 오면 생과 함께하고 사가 오면 사와 마주한다. 둘이 아니다. 생과 사는 둘이 아닙니다. 탄생과 죽음이 둘이 아니에요. 왼손과 오른손은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이, 아니 불자, 두이자.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불교의 진리를 표현하는 가장 뛰어난 방법입니다.
자, 왼팔과 오른팔이 둘이 아니다. 이 둘이 아니다라는 말과 하나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이 돼요. 왼팔과 오른팔이 어떻게 하나예요? 왼팔은 왼팔의 위치와 쓰임이 있고 오른팔은 오른팔의 위치와 쓰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장 인사를 할 때는 왼손과 오른손을 붙이죠. 이건 바로 왼손과 오른손이 둘이 아니다. 인사를 하는 나와 인사를 받는 그대가 둘이 아니다. 절을 하는 중생과 절을 받는 부처님이 둘이 아니다. 심지어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것은 본체는 하나지만 쓰임은 다르다 이거예요. 본체는 같지만 쓰임은 다를 경우를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인도에 가면은 옛날에 항상 카레라이스 밥을 손으로 먹어요. 수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비벼서 직접 입으로 떠났습니다. 또 화장실에 가면은 휴지가 없어요. 옛날 전통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없고 이런 컵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 컵이 무슨 컵입니까? 요새 말하면 비데의 원조죠. 뒷 닦는 컵이에요. 이게 뒷물 컵. 그래서 화장실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씁니다. 그래서 용도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손은 똑같은 손이지만 왼손은 화장실에 가서 뒷물할 때 쓰는 손. 오른손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쓰는 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청정한 거고 이건 좀 더러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청정함과 더러움이 둘이 아니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이 아니다 라는 입장에 서면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고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둘이 아니고 이러다 보면은 무소득의 경지를 얻게 돼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무소득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얻을 바 없다. 내 것과 남의 것이 둘이 아니다. 이 경지예요. 그렇게 그 경지에 가면은 이제는 그냥 할 뿐입니다. 생생노노 병병사사. 태어날 땐 태어날 뿐, 늙을 땐 늙을 뿐, 병들 땐 병들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게 바로 선가에서 말하는 시야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 행물 명상을 통해서 무아, 대아, 시야를 체험하는 게 인을 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이 공이 돼버리면 연이 어떤 수가 되더라도 결과는 공입니다. 고통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생사일대사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난을 다 함께 극복하는 방법. 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전염병이라는 거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인류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마치 패스트 팬데믹을 통해서 과학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처럼 종교가 쇠퇴하고 무조건적인 신앙이 쇠퇴하고 의술, 의학, 과학이 각광을 받게 됐어요. 그것처럼 저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앞으로 불교의 이 무아법, 대화법, 시화법이 각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마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이 아픔으로 나도 아프다. 이 말은 뭐냐? 중생의 병이 다 나야 내 병도 낫는다 이 소리예요. 나 혼자 무아법 터득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체는 하나예요. 같아요. 쓰임이 달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중생이 병고에서 벗어나야 나도 진정으로 병고에서 벗어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해탈도 중요하지만 인류 전체의 해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인류 공동체의 재앙을 극복하려면 첫째, 거마손을 해야 되죠.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마손.
이런 위생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패스트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배운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이게 체험적으로 배운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같은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연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연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인과 연이 둘이 아니니까. 그러나 연만 다뤄가지고는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위생수칙을 잘 준수해도 결국 내가 있는 한 나의 늙고 나의 병들고 나의 죽음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연을 다루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인을 다루는 차원으로 갈 좋은 찬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19 덕분에 사람들이 인류가 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인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을 영으로 만드는 방법, 이게 두 번째로 필요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내 혼자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저도 뭐 지금까지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게 저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다 경전, 부처님의 가피, 신중님의 옹호, 이런 걸 통해서 여기까지나마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불, 법, 승, 붓다, 담마, 승가와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의 힘으로 불보살님의 원력에 의존해서 궁극적인 공을 체험하고 나도 그렇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유마경에 보면은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요 방편이 있는 지혜가 해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방편이고 참선이나 명상은 진실, 지혜입니다. 사실. 그러나 역시 방편과 지혜가 둘이 아니에요.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에요, 오히려. 거기에 매이니까. 방편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방편과 지혜를 잘 살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그래서 근래에 이 재난을 다 함께 벗어나는 방편법.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 구생경이에요. 제가 작년에 칠석날부터 백중날까지 8박 9일 동안 천수다란이 천독기도를 했어요. 매일 꾸준히 했는데 마지막 회향하는 날 관세음보살님께서 앞으로는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선명하게 그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관세음보살 구생경, 그 요약본 또 몽수경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나무 관세음보살로 시작해서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로 끝나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인연으로 불보 삼보와 인연을 맺어서 마하바냐 바라밀의 정법 세계로 진입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작년 7석부터 백중 기도 때 이미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코로나19 같은 전 지구적인 재앙이 올 거를 예견하셔서 저한테 이걸 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구생경인 몽수경, 구생경의 그 약본, 축소본이 있어요. 이거는 암송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암송하면서 다녀도 좋고 이 내용 자체가 8만 대장경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 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반야 바라하밀. 네, 이게 전체입니다. 외우기 쉽죠? 암송하기 쉽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로 시작해가지고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3보에 귀의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요. 상나가정 깨우치려면은 부처님과 인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과 인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불법에 발심을 하는 거. 이게 부처님과 인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 불교? 불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 이게 부처님과 인을 맺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불사에 동참하는 거. 이게 다 부처님과 인을 맺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일으켜서 불사에 동참하니까 뭐 범종불사든 석탑불사든 뭐 경전불사든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게 부처님의 일에 동참하면 그게 부처님과 인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부처님과 연이 생겨나요. 내 입장에서는 인을 맺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또 나한테 가피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연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를 받습니다. 불사에 동참하면. 그게 바로 부처님과 연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내가, 그러면 내가 불교, 부처님이 이런 분이구나. 기도, 불사에 동참하면 가피를 주시는구나. 내가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이게 불법과 인을 맺는 겁니다. 발심, 발보리심. 불법과 인을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상나가정을 깨우친다. 이게 이제 과를 받는 거죠. 상나가정을 깨우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에 힘입어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대양을 건너가는데 나 혼자서 돛도 없는 배에 저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돛을 달고 바람이 쫙 불어주면은 내가 안 저어도 배가 저절로 가요. 그게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불교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신의 뜻으로 돌리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신은 존재한다. 그러나 신에게는 신의 영역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단의 신들을 모시죠, 우리가. 신중단에 계신 분들이 다 신이에요. 신들의 왕이 바로 제석천왕입니다. 근데 제석천왕도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왜? 우리가 신중단의 반야신경을 읊어주는 이유는 그분들도 역시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듣고 상나가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이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그래서 옹호신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의 옹호도 받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법의 세계로. 속계에서 벗어나 정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함축적이면서도 정말 짧은 내용이지만 재난을 다 함께 극복하는 방법이 요 짧은 경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읊어드리고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 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반야 바라하밀. 마하반야 바라밀.